말씀 우리 히브리서 10장에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구약이 된다. 신약 성경 364페이지입니다.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11장 2절까지 364페이지 신약 성경 10장 35절부터 11장 2절까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 불굴의 믿음.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는 시대와 환경이 다 다르고 문제가 달랐지만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모세, 아브라함, 다윗.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은 하나님하고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언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어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하고 통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참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역사하게 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두 가지 근본 특징은 뭐냐? 첫째, 그거는 믿음의 담대함. 한번 따라합니다. 담대함. 담대함.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의 인내예요. 인내. 따라합니다. 인내. 그러니까 담대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은 담대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비실비실하거나 미적지근하면 안 되고 담대하고 단호하고, 그리고 믿음은 담대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인내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불을 붙이고 불을 끄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담대한 믿음, 인내하는 믿음, 그거는 뭐냐?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거는 뭐냐? 불굴의 믿음인 거예요. 뒤로 안 물러가요.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딱 하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잘 믿어야겠다, 제대로 좀 믿어야겠다. 그리고 이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가고자 할 때 이 길은 애당초부터가 쉽지 않은 고난의 길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처음부터가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따르는 게 믿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요. 하지만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가는데 가로막는 장애물이 커져요. 너무 커. 그리고 대적들이 회방이 심해질 때 힘들다, 만만치가 않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다 끝나나 보다, 더 이상은 믿는 게 의미가 없네, 이렇게 하다가는 완전히 망하겠다, 이 믿음으로 살다가는 죽겠구나, 그렇게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시점에 딱 이르렀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믿음으로 안 되는구나, 포기할까? 그럴 때 바로 그때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더욱 용기를 내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불굴의 태도로 상황에 맞서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때 해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어 보일 때 그러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몇 가지 성경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과 큰 무리가 자기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 걸 알게 됐을 때
어느 날 국어를 하는데 소경이잖아요. 안 보여. 그런데 시끌시끌 얘기해서 이게 뭐요?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알아요. 이때가 일생일대의 기회다. 지금 예수님 못 잡으면 나 예수님 다시 못 만난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뭐라냐? 야 바디메오, 입 닥쳐, 조용히 해. 너 소란 피울 자리가 아니야. 네가 낄 자리가 아니야. 다 꾸짖고 핀천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 바디메오를 눌러요. 하지만 바디메오가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심한 말에 기가 죽고 풀이 죽고 가만히 있느냐? 바디메오가 뒤로 물러가느냐? 아니요.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성경을 보면 더욱 크게, 아멘. 소리가 막 사람들이 누르니까 이 소리를 뚫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다가 사람들의 소리가 막 그를 감싸니까 그거를 물리치는 더 큰 소리를 바라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고, 그처럼 뒤로 물러가지 않는 단호한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아멘. 주님은 안 보지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바디메오를 친히 불러 네 소원이 뭐냐? 그 소원대로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디메오가 거기서 꺾였으면 눈 못 떠요. 근데 바디메오 목숨을 걸고 더 소리 지르고, 아멘, 주님께로 나간 줄 믿습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보면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집에서 중병으로 죽어가는 어린 딸 치유해달라고 간청함으로 주님 모시고 집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옹이하며 따르는 큰 무리, 주님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인산이 있는데 그 중에 알잖아요. 12회 동안 혈병 앓던 그 여자가 뒤에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탁 대서 치유받는 사건이 일어나요.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가요. 주님이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멈췄으더니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랬더니 이제 여자가 나와가지고 자기 일을 다 고주할매주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요 병이 걸려서 어쩌고 저쩌고, 의사가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를 다 듣더니 주님이 그래 딸아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문제는 바로 그때 집에서 헐레벌떡 달려오는 하인들이 뭐라 하냐? 야이로에게 비보를 전하는 거예요. 회당장님, 따님이 울면서 좀 전에 숨을 거뒀습니다. 버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예수 선생님 모시고 갈 필요가 이제 없게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야이로, 예수님 모시고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그 야이로의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움과 절망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뭐냐? 예수님 모시고 가면 내 딸 산다. 그게 야이로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딸이 죽었어. 야이로의 마음이 무너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서, 아멘, 주님은 옆에 계세요. 아멘. 당신 안에 계세요. 아멘. 주님이 그걸 다 듣고 지켜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이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담대해라. 야이로 인내해라. 꺾이지 마라. 계속 앞으로 나아가자. 야이로 내가 끝났다고 말한 게 아니니까 끝난 거 아니다. 아멘. 하나님이 끝났다고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 안 했으면 안 끝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진리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안 끝난 거예요. 아멘. 당신이 접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네 딸이 죽었고, 그래서 인간의 이성 경험 상식으로는 장례식 치르는 것밖에 남은 게 없지만 이제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새 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새 일을 행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그 말씀에 야이로는 순종합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됐어요, 내 딸 죽었잖아요, 열받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멘 그러고 예수님 모시고 가든지,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야이로는 그 말씀 듣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순종해서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갔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나갔고, 그 결과 그 딸 아이는 죽었으나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주의 말씀으로 소생케 된 줄 믿습니다. 불굴의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불굴의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통해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부흥이 일어나요.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곳에는 반드시 또 뭐가 있다? 원수 마귀의 저항과 공격도 거세지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면 여러분, 마귀도 크게 역사해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준비하는데 부흥 주면 다 망해요. 왜? 마귀가 막 휘절 때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인 거예요. 아멘. 예,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커지고 공격이 세져서,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한 안진병이 거지를 치유한 후에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그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 요한은 붙잡혀서 공회 앞에 끌려가서 다음날 신문 받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갇히지 마, 안 그러면 가만 안 둘 거야, 안 그러면 너희 고문당할 거야, 너희 죽여버릴 거야, 협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공회예요. 주님도 재판받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살기등등한, 정말 나는 새로 떨어뜨리는 공회 앞에서 무서운 대적들이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요한은 굽히지 않고 진리를 담대히 선포합니다. 아멘. 왜냐? 성령 충만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여버린다 그러는데 뭐라냐? 내가 니네 말 들은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들은 게 옳으냐? 우리는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야, 기적은 일어났고 담대하고, 그래가지고 협박하는 거예요. 죽여버릴 거니까 까불지 말고 입 닥쳐. 이제는 한 번만 더 예수를 말하면 죽인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 요한이 석방돼서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때 온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말 듣고 우리 회의합시다. 파가 나뉘어서 그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여러분, 12정탐꾼 얘기에서는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말하고 온 회중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이 교회는 핍박이 와요. 이제 큰 시련이 와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들은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아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뭐라 그러냐? 이거예요. 하나님 보소서. 따라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예, 뭘 보느냐? 저들이 위협합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뭐라 하냐? 그러나 우리가 굴하지 않겠으니 종들로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게 하소서.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지금 핍박이 와요. 거센 바람이 몰려와요. 쓰나미가 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하냐? 하나님 보십시오.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해주시고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병이 낫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마쳤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새롭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더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고, 아멘, 더 큰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에게는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참된 믿음은 뭐냐? 그거는 담대한 믿음. 아멘. 그거는 인내하는 믿음. 그걸 합치면 뭐냐? 불굴의 믿음. 아멘. 담대해서 인내하며 뒤로 안 물러가는 거예요. 아무리 밀쳐내도 안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돼요. 아멘. 어떤 일을 만나도 더 주님 부르면 돼요. 어려움이 오는 것은 뭐냐? 더 주님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은 어떤 일들인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19는 굉장히 약한 거예요. 앞으로 올 거에 비하면. 목사님 너무 겁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준비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준비돼야 돼요. 이제는 바람이 세지면 날아가요. 어려움이 커지면 굴복해요. 장담 못해요.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신분이 보호하지 않아요. 내가 50년 믿었다고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우선순위를 기도해 두세요. 아멘. 정말 기도의 영이 깨어나서, 아멘,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의 보호 아래 서야 돼요. 하늘과 연결돼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감격이 없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모르겠고, 이 공간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모르겠다면 당신은 집니다. 그 신앙으로 못 섭니다. 이제는 폭풍 한가운데 서야 돼요. 혼자라도 예배 드려야 돼요. 아멘. 혼자라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내 주변을 바꿔야 돼요. 빌립이 돼야 돼요. 아멘. 이제는 바울이 돼야 돼요. 초대교회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지금 사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전망이 안 좋아요. 근데 어떡하느냐? 다니엘이 되면 돼요. 은총을 했으면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 권사님도 마찬가지. 나이 먹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아니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무한한 능력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여러분이 안다면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인본주의를 다 버리고, 아멘, 신본주의로 돌아갑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불굴의 믿음으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서야 할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니 우리의 마음의 뜻을 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결심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디메오의 이야기, 야이로의 이야기,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불가능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폭풍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